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그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스쳐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많은 순간 만나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참 좋은 일인데 누구에게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넉넉함들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은 못 갖고,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못 갖고, 이런 이 좁은 마인드를 여러분 좀 탁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넉넉하신 분이세요. 지금 당장 걸음이 좀 늦춰졌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남이 조금 더 은혜를 받고 지금 당장 남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의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넉넉한 분이세요. 넉넉하신 분.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막 이게 쥐어 짠 거를 막 나눠야 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넉넉한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집 먼저 샀다고 너무 열받아 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집이 있겠죠. 왜 그것 때문에 왜 가정 있는 뜨고 하나님한테 그냥 서운해가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크신 분.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 남이 나보다 결혼 먼저 했다고 열받아 하지 말고 남이 나보다 아기 먼저 낳았다고 너무 남이 나보다 연봉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너무 열받아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막 단절된 마음으로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 가지면 나에게 안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좀 풀어놓으세요. 풀어놓아. 그냥 딱 너무 경직돼 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야이로 마음이 딱 그거 아니었겠어요? 지금 가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안 가셔도 돼요. 조금 늦게 가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늦게 가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더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쫓기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필요 이상으로 경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넉넉한 손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민의 삶이 얼마나 각박해요. 안 그래도 쫓길 거 많고 안 그래도 숨 막힐 거 많고 안 그래도 힘겨운 거 많고 안 그래도 경쟁할 거 많고 안 그래도 서운한 거 많은 삶인데 그대로 따라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근육이 점점 경직돼 가요. 좀 풀어주세요. 좀 풀어줘. 마음도 풀어주고 저 사람 잘 되면 좋지. 저 사람이 먼저 잘 돼야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그 넉넉한 마음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은 넘쳐 흐르지만
나는 그 능력에서는 외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여러분, 구하고 있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구하고 있나? 찾고 있나? 남미에 가면 아주 거대한 폭포 중에 하나가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나라의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파라과이하고. 아르헨티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력 발전으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10%가 넘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근데 파라과이는 그 기가 막힌 파워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나의 삶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아무리 파워가 넘쳐도, 아무리 힘이 넘쳐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삶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기도가 없으면 염려가 많아지고, 기도가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복잡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다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 그 문제 그 말로 다 풀어놓으니 얼마나 많아. 수습도 안 되고. 근데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은 수습을 해요. 수습을. 그걸 하나님이 더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염려가 많아져요. 걱정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교회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쓰신 교회는, 하나님이 쓰셨던 시대의 교회들의 특징은 기도해야 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많이 가진 교회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뭐 커리어가 좋고, 여러분 아니에요. 뭐 몇 명이 모이고,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존 낙스가 말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아무리 많이 모여 결국은 세상 똑같이 재판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그 파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기도에, 공동체로서도. 특히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면서 두 가지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치유를 위한 기도.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치유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아파요, 아파. 더 아픈 거는 내가 아픈지를 몰라요. 그게 참 아주 힘든 것 같아요. 아픈데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를 못해요. 그 두 번째는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 두 가지 기도가 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거에서 낫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요. 없어본 사람은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아요. 잃어본 사람은 잃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알아요.
고쳐달라는 기도는요, 맨정신으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그냥 고쳐주세요, 이 정도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탄식이 나와야죠. 탄식. 예.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어.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울부짖음이 필요하죠. 울부짖음이 필요해. 아픈데도 괜찮아요. 아픈데도 괜찮아. 죽어있는데도 괜찮아. 뭐가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도 없어요.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나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치유를 위한 기도. 예수님은 몸을 치유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관계를 치유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치유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종교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살려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없는 게 많잖아요. 해줄 수 없는 게. 기도 부탁을 받아도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마음고생이 가장 심한 부분은 이거예요.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일 미안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매들이 출산하기 전에 직전에 신방 가지고 하는 기도. 아니, 아내가 아기 낳는 거를 넷이나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든지는 나는 잘 모르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 하나님이 힘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순선 아들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고 기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시작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아픈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죽은 채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치유자시라고. 그분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구할 수 있어야죠. 그 생명의 능력을 가둬놓고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이 글을 쓴 누가가 예수님에게 가졌던 마음이 어떤 것일까가 저는 참 궁금했어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불치의 병인데 예수님은 그걸 고쳤거든요. 누가가 죽음을 좀 많이 받겠습니까? 의사인데 시신을 좀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누가는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누가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누가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와는 또 다른 차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 누가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을 좀 리뷰하면서 우리 9장 2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죽음을 이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네. 죽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렇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그냥 죽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가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파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더 나가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나서 9장 2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이 누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그냥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겼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일종의 식민지입니다. 고통이 있고 깨지고 아프고 죽고 괴롭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세상의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완전한 관계에 기쁨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인간이 웰컴하면서부터 인간의 삶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파도가 흉흉합니다. 자연이 고통을 받습니다. 사단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그 모습이에요. 그래도 뭐가 시작돼요?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가가 이 앞에서 기록한 사건들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물들이에요. 누가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상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상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시는데 인간들과 토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쯤 갈까? 언제쯤 가서 살려주면 좋을까? 예수님은 토론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갈까? 예수님은 인간들과 그거에 대해서 의논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계획하셨고 결정하셨고 그 일을 스스로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어준다 내가 그래 그 구원 그래 한번 줘봐라 내가 믿어준다 내가 천국 가면 내가 가주지 뭐. 여러분, 마치 구원을 내가 얻는 것이냐, 내가 믿어가지고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것인 줄 알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어. 다 이루셨어. 사단을 이미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어요. 이미 죽음의 권세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가 잘 믿어서 얻고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서 얻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나라가 멸망당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 기록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에는 한 귀신의 군단을 괴멸시켰다고 하는 거.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통치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께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로 주신 것을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받겠다고 겸손하게 그분의 선물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빈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사야에 나오는 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은 더 이상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구원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을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이 사건 하나하나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던 한 그 형제에 대한 기사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은 말을 다른 어휘를 써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누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한 일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을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구약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아니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고 그것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 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 그냥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다. 귀신이 떠난다. 병을 고친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 앓는 자가 고쳐지게 된다. 여러분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귀신이 왜 나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던 것입니다. 왜 질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왜 죽은 자가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증거하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귀신 5,000마리와 맞붙어도 내가 꿀리지 않는 파워가 있다. 여러분 그거는 작은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 여러분 그 능력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인정받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훨씬 더 큰 거예요. 뭡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이 나라 가운데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적 권세에 하나님의 권세로 대치돼 가고 있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리스트 한 100가지 만들어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거 다 지키면은 내 백성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능력으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처음 이 누가의 스토리에서 여러분 경험했던 게 언제였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눴던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조금 더 가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결혼식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결혼식 비유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혼인 결혼 파티가 열립니다. 근데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오려고 그랬는데 다 뭐 바꿔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무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인들을 곳곳에 보내서 산으로도 보내고 개울로도 보내고 길가로도 보내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그냥 초청받은 거. 초청받아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여러분 사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쉴 새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사역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에서만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에 대한 약속하세요? 자손에 대한 약속하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뭐에 대한 약속하십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땅.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약속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백성과 국토와 주권, 이건 뭐예요? 우리 어릴 때 배웠던 한 국가의 성립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땅 줄게, 백성을 만들어 줄게.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권, 백성, 영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해서 한 게 있나?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것에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았어. 여러분, 자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을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땅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내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내가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저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불순종하는 거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집트에 가는데 이 파라오가 자신의 아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속도 없이 자신의 아내를 사촌 누이인 것은 맞죠? 자신의 아내를, 그때는 내 아내라고 했었어야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오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끊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사라가 더 이상 아브라함 가문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라져버리기 직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밤에 파라오에게 개입하세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 스토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삭이 무슨 수로 태어나요? 무슨 수로? 이삭은 애초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아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의 언약을 이뤄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계 있나? 한계도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세상 따라서 같이 그냥 흔들렸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마지막까지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처음에 흉년 들어가지고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해서 다시 간신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파라오가 준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럼 내가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한편으로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해석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량이 있었죠.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뭐에 대한 위기? 땅에 대한 위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만약에 롯이 그 땅 갖는다고 그랬으면 약속한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뺏겼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위기예요. 위기. 이 땅은 양보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자기 양보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를 해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종종 있죠. 선심 쓸 게 아닌데 선심 쓰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을 선심 쓰죠. 우리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심 쓰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자녀들이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종종 주일날을 비우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앞으로 살다 보면 주일 못 지킬 일은 태반이에요. 태반. 예. 평일날 생일 파티 많잖아요. 평일날 가도 돼요. 생일 파티는. 왜 그걸 선심 쓰세요? 예배는 선심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는 선심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선심 쓰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심 쓰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들. 선심 쓰면 안 되는 것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비디오 보다가 여러분 끝내지 마세요.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그분의 축복이 무효화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살고 있는 그 유혹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혹의 시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다른 것들을 양보하지 마세요. 위험해져요. 위험해져.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어요. 잠을 택했어요. 기도보다.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얼마 있다가 일어납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공동체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핍박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거였어요. 사실 내 몸에는 뭐 아픈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에게 핍박이 찾아왔어요. 내가 죽을 판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들이요, 쫄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해졌어요.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의 흔적만 봐도 다 도망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양보할 걸 양보하세요. 양보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걸 양보하면 안 되죠. 한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그 언약이 무너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땅을 빼앗길 수 있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수습됩니까? 이 상황은 롯의 죄성 때문에 수습이 됩니다. 롯의 죄성 때문에. 참 재밌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야, 네가 원하는 땅 가져라.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10절에 바로 나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랬더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결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결정하는 기준은 보기 좋은 거. 보니까 여기 괜찮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안정돼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별 불편 없이 환경이 적절하니까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고 풍족하게 여유 있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근데 그 끝은 멸망이었죠. 롯은 이 결정을 하면서 두 가지를 고려해 두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저 고려하는데 그냥 자기가 좋은 걸 결정해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어야 될 거야?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게 더 편할까? 어디를 가면 좀 더 많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관심이 나예요. 나. 그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두 번째, 죄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맞춰 살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잘 되겠죠. 뭐 여러분, 믿음의 삶은 착한 마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착한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생각한 것처럼 이 롯은 죄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롯이 나중에 하나님을 언제 의식해요? 소돔이 멸망할 때. 가정은 있는 대로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죠. 롯이 세상을 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죄에 붙들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남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뤄가신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의 좀 적용 포인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계신 능력이 다음 주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들의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냥 세상의 패턴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살아가십시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저희 매도뱅크에 우리 애기 엄마들이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미안한데 제가 감동적인 모습은 애기 엄마들한테 너무 힘든 모습이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주차 안내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차 세우더니 애기를 먼저 안고 유모차 내려가지고 그거 다 조립하고 그 다음에 애기 앉히고 밀고 들어와서 애기 울면 뒤에 나와서 달래다가 강해졌다가 달래다가 강해졌다가 세상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저거다. 저거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을 이 딸들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되게 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에게는 정말 우리 자매들은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격려가 됐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마가 되고 싶고 가정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복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이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그 천국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까 말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항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할까 말까 여러분 너무 재지 마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누가 죄를 떠나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것 되길 원합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이 땅이 주님의 것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것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다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